오늘 말씀은 여러분의 주보에 실려드리는 우리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 쓰신 사순절의 기도를 함께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순절입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요, 금식하는 시간이요, 그리하여 예루살렘으로 골고다로 죽음을 이긴 최후 승리의 자리로 주님을 따라 주님의 길로 가는 시간입니다. 저는 아직도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제 자신의 욕망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명성과 성공과 인간의 존경과 쾌락과 위세와 권력을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내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엔 귀 먹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하소서. 생명의 좁은 길을 택하도록 부르시는 그 음성의 말입니다. 사순절이 제게 아주 힘든 시간인 줄 압니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 되어야 할 일입니다. 생각도 주님의 생각을 선택하고, 말도 주님의 말을 선택하고, 행동도 주님의 행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이 필요 없는 시간이나 장소는 없습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면 제 속에 얼마나 힘든 저항이 있는지 잘 압니다. 주님, 가는 곳마다 순간마다 저와 함께 하소서. 사순절의 계절을 신실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그래야 부활절이 올 때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새 생명을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게 하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주변에 옮기고 나서 몇 자를 제가 정정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님은 영국의 아주 탁월한 성경 주석학자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그분이 썼던 책을 참 많이 읽었고, 어찌 보면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아마 원 오브 더 베스트셀러를 쓴 분이 이 바클레이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내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의 축약이 이 기도에 담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기도를 먼저 선택해서 주보에 싣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나니까 이번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 같다고 하는 것을 느껴서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이 기도문 가운데 이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요.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일은 삶의 순간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캘리포니아 퍼시픽 애니얼 컨퍼런스에서 제가 제일 아마 보수의 괴수로 알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한인연합감리교회가 이번에 전통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우리 태스크포스 팀이 신문 전면에 광고를 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자, 확고하게 하자는 것을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는 한인교회가 다 참석할 줄 알았어요. 목사님들이 다 참석할 줄 알았어요. 그것도 제가 착각이더라고요. 아주 극소수의 몇몇 목사님들이 답을 안 주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든지 권해서 같이 가자, 아직도 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어찌 보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선택하는 시간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 믿음 지키겠다고 하는 것도 선택이요, 그거 아닌 것도 선택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광고 카피라이터가 그런 말 썼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 우리가 알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고 나는 순간은
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사고 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판텐과 순간의 한눈 파는 게 큰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주 조심조심 운전하고 조심조심 계단을 내려고 조심조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순간의 방심이, 순간의 선택의 잘못이 나를 다 멸망시킬 수 있다고 하는 자각이 들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설교하기 전에 이런 퀴즈를 내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게 언제입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가 정말 고프셨다, 시험했다. 틀린 얘기는 아닌다마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40일 동안 전날 40일이 다 시험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 그때 보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그 말은 얼마 동안, 또 의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는데 절호의 기회가 올 때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광야에 나와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는데, 악마는 어느 때까지? 어떤 잠정 기간 동안에 물러가 있었다라고 했지, 모든 시험이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신앙한다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하는 선택과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느냐 하는 그 갈림길에 늘 놓여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시험은 마지막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시험을 무슨 시험이라고 그러죠? 입학시험, 그리고 또 중간시험, 기말시험,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나는 마지막 시험이 있어요. 우리의 시험의 단계가 어느 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중간고사를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말고사를 치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맞추는 졸업시험을 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지금 입학시험도 치르고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렀지만 아직 졸업시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졸업시험이 언제 끝납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치르는 시험이 졸업시험이에요. 그 졸업시험이 아직도 남았다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의 현장으로 우리가 같이 가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이 하나님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둔 제2세대들에게 설교하면서 남겼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광야에 계시잖아요. 광야의 시험을 당하실 때 그 악마를 이기셨던 그 모든 말씀은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뭐 하느라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가득해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특별히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때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여기 요한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출생에 관해서 그 누가는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로 그를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요한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을 것이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가지셨을 때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정말 이제 그들이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들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듣고 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태주에 있는 아기가 성령으로 가득했단 말이죠. 여러분, 부모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자녀를 단지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를 잉태할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아기를 가질 때부터 시작했어야 돼. 늦어서 못한 분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꼭 필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때 여러분 이번에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요한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예언자였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을 달라고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불을 내리시는데 그가 물을 갖다 들이붓잖아요. 아니, 불을 구하는 사람이 왜 물을 갖다 붓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홀로 선 겁니다. 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가 소중하길래 그냥 죽지 않고 데려가셨을까? 불수레를 보내서 데려가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소중한 사람이 오면 여러분 리무진 보내서 데려가는 것도 있는데, 하나님이 리무진 보내신 게 아니라 불병거를 보내셔서 불에 태워서, 불술에 태워서. 불수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눈에 다 띄잖아요. 못 보았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때 자는 순간에 데려가셨다, 안 보인다가 아니에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술에 팔팔 끓는 그 술에 그는 타지 않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그와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새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그 앞에 깜빡.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그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성이 모두 세례 요한에서 받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세례자 요한에게서. 그런데 세례 받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면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에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는 너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인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저는 하늘이 열린 사건 여러 가운데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서 했던 그 말씀이 너무 제 마음에 와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볼 수 있었나요? 아무도 못 봤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순교 현장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에 스데반은 그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닫혀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이 열리는 게 더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늘이 열리는 게 더 두렵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건 아닙니까? 두 번째, 성령이 예수에 내려오셨다는 인증이 있습니다. 나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어.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를 놓고 정말 우리 한인연합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제 옆에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사방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하늘의 언어로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이 뭔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만이 성령의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언어로밖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똑같은 현장에 누구는 하늘이 열리는 걸 보고 누구는 주 예수님을 봅니까?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스데반에게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세 번째 인증,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돌감옥에 그거 갇혀 있었을 때에 주님의 날이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큰 음성이라고 할까요? 그 영혼을 뒤흔들어 놓는 소리였다. 거절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못 들었다 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뒤흔드는 그 소리를 사도 요한은 듣고 그것을 성서의 마지막 책이라는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늘의 인증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 했을 때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도로 빵이 되어보라 말해봐라. 이 말은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조금 전에 세례에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돌아오셨던 예수님,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내 악마는 뭘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네가 소리 들었다고? 누가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실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악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요셉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증거를 대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오늘 악마는 첫 시험에도 그 시험에도 그걸 물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극적인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것처럼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은 예수님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의미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당신들을 선택하여 자기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택해 주신다. 어저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동료 목사님의 아들, 제 아들과 동갑입니다. 결혼식에 갔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저도 프리메리탈 카운셀링 할 때 보면 결혼 서약문을 본인들이 좀 써서 오라 그래요. 왜냐면 그게 의미 있잖아요. 뭐 우리는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뭐 부할 때나 이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 그래서 저도 쓰라고 합니다. 근데 서약 시간이 됐는데 그 조셉이 주머니에서 셀폰을 딱 꺼내는 거예요. 아, 요즘 스마트폰으로 서약하는구나. 그래서 딱 읽는데 말이죠. 갑자기 이 아이가 읽다가 거기를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순간인지 알았어요. 저 아이에게 마음에 뭔가 격동하는 게 있구나. 말을 있고요. 아, 그걸 몇 차례요. 이렇게 울기다가 지금 신랑이 심 앞에 놓고 말이에요. 지금 사역하는데 갑자기 근데 뭐 제가 너무 웅성웅성거려서 잘 못 들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마 둘 사이에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이 몇 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순간순간들이 생각난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정말 이제는 내가 베스트 남편이 되겠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언제 뭐 남편 돼봤어? 근데 베스트 남편이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 그 정말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야, 그래도 저 아이가 저 사역할 때 그냥 건성건성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리셉션 하는데 왔길래 조셉, 내가 알버트 아빠야. 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우리 인생 속에 선택이 참 중요한데 잊어먹지 말아야 할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십자가에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목숨 주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선택이에요. 세상이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내 자의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심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바울이 로마서에 보낸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적혀있다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8장은 여러분이 외울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바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러하여 여러분은 의미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세태가 어땠다고요? 구부러지고 뒤틀렸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은 결코 타협하는 게 아니죠. 지난주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대의 유행이나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으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자녀가 됐다는 것은 자녀가 됐으니까 막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거스른 일을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동하세요. 아니야. 그 소리 들리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성령은 우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활짝 웃으시면서 그래, 참 좋구나.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기쁘시게 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게만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더러운 영 악마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살도록 유혹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의욕을 품게 만듭니다. 그게 정말이야?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인간의 첫 타락,
첫 시험에 왔던 유혹하는 자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정말이야? 이 말 하나에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게 정말이야가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악마는 우리에게 오늘 또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우리는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아까 기도문으로 돌아가 보면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다 선택의 순간이다. 잊지 마세요. 악마는 우리에게서 그게 정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 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 프렐루드 할 때 Were you there?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이 일로 나는 떨려. 다 함께 거기 나 있었는가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냥 때가 왔으니 맞는 그런 사순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하는 시험을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그 사건,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끝없는, 끝나지 않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기도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하지 않고 나갈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악한 요소들은 기도와 금식하고는 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기에 더욱더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